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번지고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축된 생활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생활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좀 더 조용히 집중된 생활을 하는 영적 생활의 전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 새해 새날 하루씩 영성 일기를 쓰면서 생활하신다면 알찬 영적 삶을 사시리라 여깁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순간순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권면과 동시에 죄를 졌다고 한다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흔한 일이며 동시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흔한 일이며 동시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짓거나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는 사하여 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죄 사함을 우리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께서는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되고 혈색과 머리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또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가,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셨는가, 십자가를 언제 지셨고 마침내 언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이 물론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참 잘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방식은 대상화한 객관적 연구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의 일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암과 행함이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삶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